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행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대강절 주간, 또 대강절 한 달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성탄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은 왕의 오심,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왕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성탄은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의 부인이 늙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도무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많은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 그것도 6개월째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7절에 대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말씀대로 이루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말씀하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 당찬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맹랑해도 한참 맹랑해요.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은 조혼 풍습이기 때문에 15세 미만 쪽으로 13세 전후로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을 표현하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어린 나이죠. 세상 물정 모를 나이예요. 아무리 어리다 한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에는 즉각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 친척 엘리사벳은 할머니가 되어서 뒤늦게 아이를 가진 것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개면쩍고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축하받을 일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을 잇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임재로 나타난 그런 임신이라 한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해 본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만 듣죠. 몰래 나쁜 짓 해놓고 거짓말한다라고 밖에 부모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고 정신이 없다고 한들 어떻게 즉각, 여기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은 즉시 말하되 이런 말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제가 임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또 정신이 없다 한들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되겠느냐고요. 결과가 어찌 된다는 것 뻔히 알 수 있을 터인데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니게요?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좀 해보고 결과도 좀 생각해보고 주신 말씀도 좀 따져보고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뭐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앞뒤 가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어지죠. 그것이 또 한편으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갈까 라는 갈등이지요. 근데 이 갈등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내 생각과 계획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간 즐기던 것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걸 이루고 싶은 그런 앞으로의 포부나 꿈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물론 우리 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한참 뒤에 혹은 에이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거 던성던성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즉각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신속한 순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즉각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다 쉬운 모양이시네. 괜히 쉬운데 뭐 괜히 제가 이거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뭐 하나 하는 게 쉬운 게 없어요.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처럼 겁도 없이 그래. 아무리 어리고 정신이 없고 한다 한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제가 임신하고 낳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 요구이시지만 그것이 다름이 아닌 다른 분이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정신이 없으니까 저질러 놓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니까는 경험이 없어서 일단 뭐 해놓고 보자라는 그런 어리석음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무엇보다 자신의 친척,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친척인 엘리사벳,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 친척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신했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소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신속한 순종을 또 복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결단의 순간, 기로에 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 감고 귀를 막아서 문제이지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요즘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천천히 달리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대로만 달려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고요히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즉각 달려가서 확인을 하죠. 다른 사람도 아닌 먼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친척,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할머니가 임신했다, 그러면 뭐 나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기적이지요. 확신을 갖게 하시고자, 아직까지 어안이 벙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표징으로서, 증거로서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37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무가내의 하나님같이 보이십니까?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같이 보이십니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흔들릴 수 있는 그에게 기적의 표징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행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설득을 당해야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처럼 순종의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어떻게 해요?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믿어짐의 은혜가 나타날까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믿고 순종하도록 격려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겸손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이 동반된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원과 섬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구원은 결국 입술에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열매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신속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순종이요? 마리아의 신속한 순종. 성탄은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탄은 마리아의 절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경험으로 몰라요. 생각으로 몰라요. 강압적으로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절대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을 통해 예수는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성탄은 겸손한 순종의 열매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겸손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성탄신앙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믿음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순종의 결과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일은 내 마음에 와닿을 수도 없고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없고 이 성탄의 놀라운 내용들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케 하셨습니다. 모든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구원받을 자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예요.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예요. 성경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좀 기다려도 1, 2년이나 5년이나 10년 뒤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넘어가고요,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넘어가는, 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또 주시겠다고 또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도 어이가 없는 사라가 저 뒤에, 문 뒤에서 그 말을 듣다가 웃었어요. 웃었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킥킥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웃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목나무와 같이 메말라버린 육체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안겨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웃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순종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 잘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어렸을 때 이 하 목사님의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동네 다니다가 어른들만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한 번 보면 인사해라. 두 번째 봐도 인사해라. 세 번째 봐도 인사해라. 인사 잘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 라고 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툴툴거릴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보고 인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두 번 봤으면 됐지 뭘, 세 번 봤으면 또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뭘. 그런데 그래도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잘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거 아닌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삶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인생길이 막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마리아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러 삶의 여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몸이 잘 안 따라가잖아요. 더 어르신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나이 하나하나 먹는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젊은 시절 30, 40대에는 뭐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고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한 해 한 해 다르다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 새삼 실감이 되어져요. 그러니 뭔가 즉각 순종한다라는 게 그렇게 반응이 빠르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든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고, 노련한 맛으로서 실패의 확률은 적지만 도전 정신이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은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 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일단 달려들고 시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리저리 재보고 견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때때로 뭐예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즉각 순종하려면은요,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간에 많은 친구들, 술 친구도 또 멀리해야 되고, 취미로 만난 친구도 멀리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멀리해야 되고, 그간 내가 했던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즉각 순종, 신속한 순종이 그래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능히 행하지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시고 우리를 실패케 하시고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들 망가지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고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즉각적인 신속한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적인 순종이죠. 한쪽 발 담그고 한쪽 발은 다른 데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부 이루어집니다. 나는 전적인 순종, 절대 순종이라고 해요. 절대 순종. 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이런 절대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의심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 전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겸손한 순종이 필요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게 그 일들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겸손한 태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즉각적인 순종이나 전적인 순종, 겸손한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럼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의지로 가능하리라 안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한계, 내가 들 수 있는 양 이상은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양 이상 못 버텨요. 내가 들 수 있는 짐 그 이상 못 들어요. 그게 한계예요. 인간에게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절대 순종, 겸손한 순종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의 신앙은 모든 것에 이제 한계가 없어요. 높이와 깊이와 너비의 모든 그런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삶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전적인 순종,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겸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순종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열매도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 모든 삶의 열매는 순종의 결과예요. 예외 없어요. 이처럼 순종의 신앙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일찍 믿었다 늦게 믿었다 차이 없어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멋진 인생 되어져요. 마리아를 보세요. 나사렛 비천한 소녀에서 존귀한 여인으로, 성모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존재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왜 사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마리아는 이전에는 그저 아이고 가난한 목수 요셉과 결혼하면 굶지 않고만 살아야지, 뭐 애들 낳아서 굶지 않게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이제 성탄하신 구주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의 목표가 달라졌을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좌우로는 이웃에게도 존귀 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모든 것의 지름길이에요. 성탄이 순종의 열매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모든 상급 또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신앙,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탄의 열매를 맺는 마리아의 모습을 살피며 참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또한 이런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